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에서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성경 인물 공부할 때는 믿음 있고 또 선한 편에 선 그런 훌륭한 믿음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성경에서 악하다 그리고 믿음 없다라고 지적받은 이 에서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적을 알 때 이길 수 있다는 그 원리가 있죠. 또 잘못된 그 길을 간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 에서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각자 배워야 할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 아니었고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에서가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이 에서란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그랬죠. 전신에 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털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묘사한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게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나와 있죠.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를 보시면 거기 이 가인 계열의 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므롯,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이 세 인물을 딱 집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들이 직접적인 가인의 혈통의 계열은 아니지만 그들은 항상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다 가인의 길을 걷는 자다 하면서 이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가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9절 보면 여기 니므롯이란 사람도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구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니므롯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니므롯과 에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에서를 들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들사람. 근데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서를 들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저희는
흘러서 읽고 넘어가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이란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많은 이런 짐승들, 야생 짐승들이, 주인 없는 짐승들이 날뛰고 살고 있는 곳이 들이었어요. 거기서 주인 없는 짐승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냥을 좋아하니까 들에 자주 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에서가 들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이란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성정도 장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함께 15년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한 곳이 바로 장막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의하면 이 장막이란 곳은 가정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신앙의 족장들이, 그 조상들이 신앙을 전수한 장소가 바로 장막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사람이란 뜻은 그냥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신앙 전수가 되는 그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의 전수를 받는데 집중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사냥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장막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보다도 들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므롯과 연결해 보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에서는 에돔이란 별명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란 별명을 받았죠. 창세기 25장 30절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랬죠. 이 보통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아니면 어떤 특이한 속성 하나를 딱 집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요약해주는 이름이 별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미련하면 곰 같다 뭐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그 반대로 뭐 여우 같다라고 별명을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으로 지어주셨는데요, 에돔이란 단어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왜 그랬어요? 그 창세기 25장 30절 보니까 그 이유를 대주셨죠. 붉은 것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그 붉은 놈, 에돔이라고 별명을 줘주신 거죠. 빨간 놈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이란 이름이 그때부터 에서의 이름이 돼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란 이름은 그 에서란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섭섭하셨나 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붉은 죽에 팔았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에돔이란 이름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장자권을 지금 에서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가보가 하나 있습니다. 가보.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뭐 보석 같은 거겠죠. 다이아몬드 뭐 10캐럿, 뭐 20캐럿짜리
대단한 갑오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큰 아들에게 딱 넘겨주셨어요. 이거 네 거다. 이거 잘 간수해서 네 아들에게 또 넘겨주고 이 갑오를 잘 지켜라 라고 주셨는데,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가지고요, 마약 한 번 할 것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갑오를 딱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지금 에서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줬는데 빨간 죽 한 그릇에 딱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에서의 별명은 그 붉은 놈,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따서 그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 붉은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팥죽 한 그릇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축복보다 자기 배를 한 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홀히. 이 경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짜흐입니다. 바짜흐. 그 뜻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도 멸시받으셨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이사야 53장 전체는 메시아가 오셔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인데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또 끝에 보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에서가 그 장자권을 멸시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함을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로마에게 군인들에게 넘겨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시를 받았다, 똑같은 바짜으라는 단어이죠.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해서 붉은 것으로 바꾼 것처럼, 그 붉은 것을 받고 대신 장자권을 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장자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주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죠. 이 사람에 대한 피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그 붉은 피 책임 누가 질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팔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스승을 불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시고 평생 잊지 못하시겠다, 영원히 잊지 못한다 라고 에돔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요, 에서의 후손들 중에 악한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신이 뭐래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판 것처럼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망령되다라는 세속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godl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godless, 신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이 붉은 것,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인간의 죄를 진홍같이 붉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을 큰 붉은 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다는 표현은 에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발전돼서 망령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붉은 용, 그 짐승의 사상을 상징하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짐승의 나라의 상징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또 지금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적 유물주의 사상이죠. 에서가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죠. 지금 에서는 헷족 속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대요. 에서가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 신앙 전수를 했던 장막에 있기보다 들에 가서 사냥하기를 더 좋아했으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볼 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그의 결혼 생활에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신명기는 모세가 나중에 쓴 책이지만 분명히 이 율법들은 모세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요, 족장들을 통해서 유전으로 다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 모세가 기록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특히 오늘 그 아까 읽은 창세기 26장 35절에 그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야곱에게 말을 하죠. 에서가 그것을 듣고 뭔가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내 아내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절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족속의 딸 중 하나인 마할랏이란 여자를 아내로 또 취했대요. 셋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왜 자기의 아내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스마엘 족속들과 결혼을 또 했겠습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뭘 원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말 같은 여인을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근심했을까요? 혹은 룻 같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삭이 그거에 대해서 근심했을까요? 오히려 기뻐했겠죠.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결혼한 것 때문에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경건한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혼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꼭 결혼만이 아니라 저희가 타락한 세상과 그 사상과 이념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세상과 접하고 결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거하였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거하였다. 창세기 3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랬죠. 여기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후의 말씀이죠. 이삭이 돌아가신 후에 야곱과 에서 둘 다 부자가 돼서 소유가 풍부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가지고 함께 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에서는 세일산을 택해서 글로 떠나가서 거기서 거했다 기록하고 있죠. 여기 세일산이란 지역은 사해바다에서 동남쪽에 있으며 산이 많은 지역이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많고 나무도 많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 13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창세기 13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도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같은 곳에 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더니 롯은 그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소돔 땅을 보니까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라서 그 땅을 택하고 소돔으로 이사갔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에서도 보니까 롯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이사갔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살기 좋은 물 많은 땅으로, 다시 말하자면 안목의 정력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이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종합해서 보니까 에서는 말씀을 전수받는 장소보다 사냥하는 들을 더 좋아했고 영적 장자의 축복보다 육신의 정력을 더 중요시 여겼고 결혼이나 거주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눈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에서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런 모습이 해당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지금 에서와 에돔 같은 삶이 표준이 돼서 정상화가 된 시대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도, 믿는 성도 안에도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쑥날쑥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에서가 안 되고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고 따른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는 약속은 아까 읽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죠. 이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지금 두 국민이 태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이란 두 나라가 됩니다. 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짐승의 나라, 용의 백성들이죠. 그 두 민족이 계속해서 싸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오늘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타락한 인류는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몇 프로가 선이고 몇 프로가 악인지 한번 따져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프로가 선일까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이 모두가 태어날 때 분명히 악이 큰 자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악을 장자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차자이고 작은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싸워서 사기를 쳐서 그 장자권을 뺏은 것처럼 저희도 노력해서 거듭나서 신령한 장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 안에는요, 악이 장자고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저희 안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 많은 욕망과 소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작은 소욕도 있죠. 제일 작은 게 야곱 같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저희는 매일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근데 오늘 저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큰 자, 그 육신의 소욕, 그 악의 소욕이 반드시
작은 자인 성령의 소욕을 섬기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비결은 끝까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싸움에서 실패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또 한 번 도전하세요. 내일도 실패하면 그 다음 날이 있습니다. 왜 계속 도전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매일매일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딱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다 했을 때, 이게 기회다.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야곱처럼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기회가 올 때 반드시 믿음으로 포착해서 영적 장자로서 완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에서와 야곱 같은 요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날을 기약하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과 싸움을 계속 진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금 이 미국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안전히 다시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나 외적으로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경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위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천만만 배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만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